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근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님은요,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책망이 필요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죠.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잘 따라가다가도 머리 돌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성령님의 책망 없으면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길을 배회하다가 스스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책망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 밖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책망하셔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만드셔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경은요,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심판을 기억하며 준비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기도 크게 하는 사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열정적이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믿음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성령님의 책망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가도 성령님의 책망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심판을 기억하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 말을 꼭 너에게 해줘야 돼. 그러더니만 주춤주춤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에이,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어떤 생각 들어요? 더 궁금해지죠.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왜 궁금하게 만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거 감당하지 못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감당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당하다라는 단어는요, 바스티조라는 헬라어예요. 바스티조, 이런 뜻입니다. Take up with the hands. 손으로 들어올리다. 또 take up in order to carry. 나르거나 운반하기 위해 집어들다. 자,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에 나오는 돌을 집어드는 행위가 바로 바스티조예요. 여러분, 돌을 집어서 던질 때에는 어떤 크기의 돌을 집어 던지죠? 자기 손에 딱 들어와야 되죠. 자기가 들어서 던질 수 있을 만한 무게를 잡고 던져요. 이것이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짐에 가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운동하는 무게는 50kg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괜히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게를, 바벨을 더 넣어서 100kg를 맞췄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벨에 깔리게 돼요. 그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를 들었다가 낭패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수준으로는 내가 전하는 말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 요한복음 14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봤어요.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나요? 육신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마음이 제자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 다퉜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먼저 손 내밀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말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말해요. 이런 적 많죠?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차라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요.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믿는 사람인데 두렵지 않은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벗고 섰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목사라는 가면 벗고 서야 되거든요. 가면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이 뒷부분에서 알려줘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은 기뻐해요. 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당시 제자들로서는요,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유대인인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것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과 같았어요. 지금 그들의 상태는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지금 여기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해줄까? 이런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한 상태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자, 오늘 예수님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요.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자, 진리의 성령,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 그냥 성령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성령과 진리의 성령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진리,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요, 아라는 단어와 레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는 부정접두사입니다. 앞에 붙어서 부정을 만들어요. 레세라는 말은요, 히든, 숨겨진, forgetfulness,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레세이아라는 말은요, 이 진리라는 말은요,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영,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 성령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계속 말하죠, 이 부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는 나와야 돼요. 계속 반복했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감춰진 것은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도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는데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줄까? 어떤 보상이 따를까?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빙산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빙산 꼭대기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래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빙하 덩어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잠깐 모든 진리, 이 표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 모든 진리들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 말고 또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우리 성경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가방끈이 길다고 말씀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어느 날 내가 힘들 때라든지 아니면 내 일이 삐걱거릴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까?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절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죠. 들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요, 본질적으로 동등해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이걸 계급으로 자꾸 나누어요. 아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무엇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과 다르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죠. 성경과 다르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래. 너 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래.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기 생각 주장하는데 성령님의 이름 이용한 거예요. 나쁜 행동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2명이 이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계속 가서 말린 거예요. 너희들 둘이 결혼하면 너희 고생 많이 한다. 너희들은 절대 안 맞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막 계속 그래요.
결혼했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 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직통 계시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데 말씀과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으면 돼요. 그냥 맞서 싸워야지도 않아요. 그냥 걸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근데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르면 됩니까? 그 사람 말이 아닌 성경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깨어서 준비하라는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는요, 그냥 깨어있기를 힘쓰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깨닫게 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 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럼 예언의 은사 안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네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신다는 걸까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봤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닌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구원 사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고넬료 만나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을 보시는구나.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되게 은혜가 돼요. 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초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의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은요, 주님이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간증하는 그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누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 나고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오순절 사건 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걸 보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바로 어깨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나 주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 반대의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나는 막 믿어라 하는데,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문제 있나요? 우리 다 있거든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또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